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커넥션,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자. 우리 커넥션의 오늘 첫 번째로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 인사했지만 또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진짜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귀한 교회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교회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제가 말을 좀 바꿨습니다만 우리 사회 시간에 우리 어떻게 봤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슨 동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위대한 창조물이요. 우리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존재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사람은 연결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결의 존재. 연결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알아갑니다.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TGIF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위트,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이래가지고 앞자만 따가지고 TGIF라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이게 다 뭔가 하면요,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SNS라고도 말도 하고, 뭐 트위터다, 구글이다, 아이폰이다, 뭐 페이스북이다. 이게 다 뭔가 하면요, 연결입니다, 연결. 서로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서로 여러 가지 유익도 얻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군가도 소개도 하고, 서로 연결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 외로움, 고독함, 이것을 다 좀 이렇게 연결해서 극복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TGIF, 그래서 저는 한 개 더 붙였습니다. TGIFK, 이 K가 뭐예요? 카카오톡.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나 잘 쓰는 이 카카오톡. 그래서 이 TGIF는 미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 4,500만 중에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 페이스북은요, 인구 72억 중에 이 페이스북 사용하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7명 중에 1명은 다 이 페이스북을 사용해서 정말 이 10억 명이 연결이 됐다. 저도 이 페이스북을 여러분이 만들 계정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 연결이 됐는가 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서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 정보도, 그 사람의 일상생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도, 아니면 그 사람이 즐기는 또 좋아하는 여러 가지 레저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와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읽었던 책의 내용이라든지 또 좋은 소식이라든지 이걸 보면서 또 감동도 얻고 지식도 얻고, 이 연결. 우리가 날마다 카카오톡 하잖아요. 제 카카오톡에 사람이 몇 명이 되고 한 1,000명이 되더라고요. 1,000명이. 그래서 제가 이 명절 때 되면 제 손가락에 봅니다. 한 분씩 다 보내려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르죠. 연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하고 싶어 하고, 또 연결되기를 원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단절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고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고독의 순간이 돌아오면서부터 자기는 사회에서 분리되었다, 어떤 모임에서 격리되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왕따라는 게 있습니다. 왕따. 이 왕따가 뭔가 하면 나 너와
나 더 이상 니하고 이야기 안 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의 학생들이, 왕따가 일본에서 왔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너하고 안 놀아. 이 말 듣는 것이 이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로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이 같은 우리 한 공동체에서 나 당신하고 더 이상 우리는 안 놀아. 이렇게 말하면 이거만큼 슬픈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까지 해준 그 혹시 귀한 습관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오게 했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국내의 유명한 기업의 CEO들, 유명한 회장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자성어는 뭔가? 그걸 물어봤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순망치한. 순망치한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일 많이 말하더래요. 이 순망치한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 말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입술과 이는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연계를 말합니다. 교제를 말합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과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밀접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서로 연결만 잘 되어도 인생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대입니다. 연결이 뭡니까? 연결은 관심입니다. 연결은 사랑입니다. 연결은 어떻게 보면 성공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연은 서로 연결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만 만들어놨으면 오늘 여기 여성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전부 다 남자들만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만들고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독차하는 게 별로 보기 싫었다.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 좋아서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여성을 만드셔서 이름을 하하라 짓고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최초로 인류가 서로 연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넓은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과 여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결혼시켜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연기라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전부 다 서로 결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한 사이. 이게 넓은 의미의 연결이에요. 연결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과 연결이 삶의 가장 기초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삶의 가장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서부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을 단절하고 끊고요. 그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죄의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떨어졌다. 이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 보고 막 죄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그 끊어짐 자체가 연결의 끊어짐 자체가 불행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만든 돌멩이와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기한 어떤 나무와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신이라고 했던 그 신한테 연결해서 사는데 신기하게 그들에게는 여전히 고독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연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연결이 되지 않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거 신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연결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오늘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방인으로 표현합니다. 이방인. 이방인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연결점이 끊어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진 사람, 그들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뭐 먼데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 그 사람 보고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들을 보고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연결하고 싶으셨어요. 원래 연결되어 있었는데 스스로 연결을 끊다 보니까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들과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좀 살아있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께 좀 연결이 되어서 좀 영원한 생명이 좀 연결되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좀 복된 삶에 좀 연결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인생들을 부르시고 자꾸 이렇게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연결하지 않고 내 혼자 독불장군으로 그냥 내 혼자 예배 보고 그냥 집에 가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에 우리는 어땠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이 에베소서 성도님들의 옛날의 그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었던 이 에베소 성도님처럼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과 떨어졌어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자, 그것도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1구절입니까? 2장 11절부터 22절. 여러분 이 한 10구절쯤 되는 이 구절이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교회론의 핵심 구절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로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읽을 때 책이 뭐죠? 에베소서. 그런 쓸데없는 그런 기억하지 마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알려면 반드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요. 에베소서.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만드신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만드신 교회는 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소시에이션하고 철치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교회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무슨 교회인지 가봐야 하는 것이죠. 가봐야. 일본말로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도 교회이고 협회도 교회예요. 협회, 어소시에이션. 사람이 만든 단체. 여러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뜻을 품고 모여가지고 만든 그 단체, 그 협회, 그것도 교회, 그것도 교회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사람이 만든 건지 하나님 만든 건지 여러분 그것을 진짜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동행하던 길을 가는데 보니까 화려한 건물에 십자가 높이 서 있길래 이야 너무너무 대단하다.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봤더니 강대상 앞에 금으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이 쫙 놓여져 있고요. 의자들이 얼마나 진식으로 놓여져 있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만든 예식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사람이 만든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안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오늘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이 건물은요, 유니버셜적 의미로 철치입니다. 저 먼 데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있고 십자가 있으니까,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은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 아닙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보리 선교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교회가 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전이 되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성전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의 모습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연결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성경은 그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통으로나 출생으로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이방인들은 정말로 출생이나 혈통이나 전혀 하나님의 복에 관계가 없는 그런 저 나그네 같은 인생, 다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방인이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우리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에서 다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래는 관계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지도 모르고, 한 역사가 한 4,800년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속신앙에, 아니면 여러분 무슨 돌멩이에, 나무에, 누구보다도 잘 연결되어 있던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태어난 혈통으로 봤으나 태어난 출생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소유가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유대인들이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결국 이 사람들은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다. 이 누굽니까? 손으로 육체에 할례를 한 할례다.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아이 고추를 딱 벗겨가지고 할례를 지키죠. 그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시민이 되었다는, 좀 더 나아가서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통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는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소속감, 어떤 멤버십,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어떤 표시, 이것이 전혀 없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백성,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뭐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어떤 표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가장 핵심이었던 예수님 밖에 살던 사람. 예수님 누구십니까? 메시아, 메사야, 구원자, 구원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복 중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산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전혀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 밖에 살던 인생들. 그리고 이 에베소 성도들은 누구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 누구예요? 남이라는 거예요. 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남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남이었습니다. 외인이었던 외인.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이라고 오늘 이게 여기서 이 에베소 성도님들이 어땠는가를 알려줍니다. 꼭 우리 갈보리 서교의 성도님들 옛날 모습 그대로 여기시면 하십니다. 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님들을 소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생각해 보라. 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성전으로 계속해서 성전이 되어져 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장 10절 너무나 중요했어요. 남겨놨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구원하던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 구원은 선물이었다. Amazing Grace.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한 성전이 되었다. 그것이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 이유를 오늘 여러분 오늘 꼭 좀 우리가 마음편에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었는데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남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한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연결점의 가장 중심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던 그 수많은 인생들,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손을 연결이 끊어진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끊어진 연결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피로. 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자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죄값 다 치러주셨다. 누구 죄값? 이방인들의 죄값, 저와 여러분의 죄값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면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할 것입니다. 야, 나는 진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늘나라의 그 어떤 복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았던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먹고 살다가 세상 떠나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하고 연결되도록 피 흘려주셨다.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게 돌았습니까? 옛날에 여기 돌고 싶어도 못 돌았습니다. 여러분 저 성전 바깥 뜰 앞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거 구역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돌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뜰과 이방인의 뜰의 중간에 막힌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 성전뜰하고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하고 중간에 막혀있는 이 담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멀어졌던 사람이 이제는 가깝게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이 교회를 알려주는 이 에베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늘 같이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둘로 쪼개셨다. 자신의 몸을 둘로 쪼개셨다. 그래서 그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옛날에 그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성전 그 지성소 앞에 걸려있던 육중한 휘장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 위에서부터 둘로 쫙 찢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가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오늘도 성전문으로 들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몸을 둘로 찢어주셨다. 그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협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벽에 박아놓고 예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둘로 자르신 그 중간에 통과하지 않는 한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둘로 나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참 예수님 피로 모든 걸 허물어 주시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될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 한 성령으로 연결이 됐다.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한 성령,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도 받느냐?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이방인 고넬료 그 장군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 근데 이방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 보내가지고 이방인 그 고넬료 집에서 말씀 전하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을 통과했을 때 오순절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오순절을 통과한 것처럼 그 고넬료 이방인 그 집에도 자기가 받은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님들, 우리 한국 분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도 유대인이요, 요한 예수님 제자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오순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동일하게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 똑같은 성령이죠.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이 에베소 성도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 이 성도들을 이제부터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저 어떤 손님도 아니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하늘의 시민, 하늘의 권속이 되었다. 하늘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가족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연결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있는데 어떻게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이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느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에 세워졌습니다. 정말 이 신앙 고백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오늘 여기에 사도들의 그 피, 정말로 사도들이 목숨 바쳐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계되어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한 지체로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위대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틈 위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한 성령 위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연결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연결을 잘 해야 된다. 오늘 이 시대는 분리의 시대입니다. 고독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결이 끊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TGIFK 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해도 여러분 여전히 고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고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고 혼자 고독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교회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독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고독의 시대.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많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혼술, 혼밥 이런 말이 왜 생겨납니까?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혼자 무인도에 가 살았어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그 사람 죽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아니라 유세를 남겼는데 유세 마지막 구절이 뭔가 하면 오늘도 나는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못했다. 이게 세상 떠나는 유세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잘 안 보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결석을 자주 하실까? 그래서 제가 베르타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하면요,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자기는 연결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누구 한 사람 자기하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잘 한번 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가? 나는 만날 연결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집에 가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계셔. 결국 그분은 연결해서 끊어진 사람.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고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연결시켜 주시려고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진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예 이 땅까지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 서로 연결시켜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고독이 존재한다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자. 여러분 그냥 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만 들어가면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옛날에 사도들 앞에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펠로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연결이 너무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신앙인데 오늘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인간 알러지가 있다. 인간 알러지. 간절히 오락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난 저 사람 좋아, 난 저 사람 싫어, 이거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진짜 하나님 만드신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다 똑같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 받으시기 전에 다 같이 받잖아요. 같은 분 아닙니까? 근데 누가 좋고 누가 싫고가 됐습니까? 다 똑같아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일단 그거부터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계없던,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전혀 표시가 없던 우리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좋고 누가 싫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다 연결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더 정말 우리 성도님 서로 손잡아주고 안부 물어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나그네였고 정말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 정말 서로 잘 연결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한 교회를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깊이 다시 한번 곱씹어보지 않으면, 정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다시 한번 말씀을 펴고 묵상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그 안에 한 지체가 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위로해주고 더욱더 연결하는데 그 연결의 통로가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